구약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전에 예고한 대로 건재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지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큰 위기의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정말 나라를 가슴에 품고 또 민족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덧입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는 그런 대형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날 저와 여러분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러분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를 부르셔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와 그 왕과 그 뜻을 위해 정말 전신전력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사야 11장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담임 목사 후보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 전하나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안에는 메시아 예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마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이 이사야서일 것인데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안에서도 53장과 더불어 오늘 읽은 바로 이 11장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오심과 사역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결실, 열매를 맺는 것 같다 하시는 이 비유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동이 통째로 잘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루터기만 딱 남은 것입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아주 가나다란 작은 싹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미 나무가 통째로 잘려버렸으니까 그루터기에서 나온 저 작은 싹이 뭘 하겠나, 저 여린 싹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싹이 자라더니 결실을 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사역을 밑동이 잘린 나무 같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작은 싹이 결실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이 예언이 무슨 뜻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요, 양을 치던 목동의 가문입니다. 목동의 집안에서 왕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목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어둡고 모든 인생의 마음은 뿌리까지 부패해져서 이 어둠과 절망의 땅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실 한 작은 가느다란 싹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작은 싹으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헛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거짓된 구원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 미워하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근본 심성을 다 고쳐서 거룩하게 겸손한 영혼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구원의 열매,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 맨 처음 지음받을 때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에 그 아름다운 형상, 곧 거룩과 의와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피조물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런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세로 연약한 인생들 위에 군림하는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도리어 작은 구유에 겸손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로마 군대의 전차의 위용을 가시하면서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모진 고난과 멸시를 받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 오신 모습이나 공생의 33년을 살아간 모습이나 마지막에 죽으신 모습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세상을 살아간 그 모습은 전부 다 정말 보잘것이었고 초라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습 중에 우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 말할 것 없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인간적으로 말해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정말 주님처럼 우리 성도님들 살고 싶으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정말 본받고 싶으십니까? 아무 죄도 없이 온갖 멸시와 천대받으시되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이 어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 정말 본받고 싶으십니까? 진실로 우리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전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모습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작은 연약한 싹에 불과한데 그 작은 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실했다.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정말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뒤틀릴 대로 뒤틀린 우리의 근본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우리 구주께서 맺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너무 보잘것없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구주가 세상에 오신 것은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듯이 천하를 손에 넣고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이 부패하여 다들 높아지고 군림하려고만 하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누구도 낮아져서 섬기려 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려 하지 않는, 한마디로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우리 인생들, 이 망가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새로운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인생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 고결한 존재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망가진 인생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망가진 인생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이 일을 도대체 무슨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겸손의 왕 우리 주님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거룩한 뜻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날마다 우리 구주의 마음속에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영계 성도님들은 아멘을 원래 안 하기로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충만하셨던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셔서 온전히 섬김에 사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부어주신 여호와의 영은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성령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런 모양으로 역사하고 저런 모양으로도 역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 자기 목숨까지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꺼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임한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의 영일 뿐 아니라 넉넉히 여호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략과 재능의 영, 한마디로 능력의 영이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복종하게 하시는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의 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만민을 구원하여서 결실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항대원교회 성도님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자원하여 복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으로 일하신 메시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즐거워하는 게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인생길을 걷는데 참 내가 이래서 살만하다, 이래서 내가 참 사는 게 보람이 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내가 세상을 보람되게 또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승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게 매출이 작년보다 더 오른 것이 참 내가 세상을, 인생을 살만한 이유이십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었던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계신 동안 주님의 삶을 지탱해 준 즐거움은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을 이 세상의 거룩한 뜻을 따라 보내신 아버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창세전부터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셨던 아버지, 지금도 한순간도 당신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날마다 그 아버지를 만나 교제를 하고 날마다 그 아버지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시는 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일, 한마디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 주님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거운 메시아의 사명의 짐을, 그 무거운 메시아의 사명의 무게를 주님은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감당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즐거움이 있었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주의 마음에 여호와 경외하는 즐거움이 가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형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마음이 확연하게 둘로 구분됩니다.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데서 내 인생의 목적과 만족을 찾습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답답해서 숨 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 채 오직 세상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인생들은 그저 육신의 욕망과 제 욕구를 따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헛된 낙을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의 영을 쫓아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간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인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을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세상의 일이 좀 잘 된다고, 내가 좀 성공했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아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요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알고 나는 다만 피조물일 뿐이요, 영육 안에 살아가는 모든 날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데 조금 성공한다고, 조금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하나님 경외함을 아는 사람은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경외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잠시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시련의 터널을 지난다고 쉽게 낭망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이 어지러운 세상 넘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인생을 향해 기막힌 뜻을 가지신 내 아버지 계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인내하며 마침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 최고의 즐거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경외함을 즐거움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10절 말씀은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우리 구주를 통해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조금 표현을 바꾸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작은 사, 곧 겸손과 섬김의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적용하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6절로 10절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본이 새롭게 된 거룩한 백성들이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라, 아니 더 진실을 말하자면 인류가 만든 모든 제국의 역사는 항상 그 반대의 모습만 나타냈던 나라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 구주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같이 봅니다. 화면에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질 일을 한꺼번에 예언을 합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들은 종종 주님이 처음 세상 오셔서 이루실 일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일하고 이 두 개를 구분 안 하고 한 방에 예언해버리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 많은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말씀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어떤 부분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어떤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가고 어떤 부분은 앞으로도 다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읽은 이 6절로 10절의 말씀, 이 예언이 딱 그렇습니다. 이 예언은 잘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이미 성취된 부분도 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성취되어 가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구주가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6절로 10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의 영광을 그림 같은 언어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시간상 이걸 제가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도 급한데 안 되고 이 중에 두 가지만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는 나라입니다. 7절 끝에 사자들이 뭘 할 것이다 그랬습니까? 예, 우리 포항대형교 성도님 마스크는 하시고 대답은 하셔도 됩니다. 자, 7절 끝에 사자들이 뭘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까?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날에 포악했던 사자가 이제는 풀을 먹는 짐승처럼 유순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하나님 백성은 그 성품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도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 인생관,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이유까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기질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을 잘 듣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변하더라 이런 말. 아마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저도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전도사 때부터 생각하면 26년, 27년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26년쯤 한 것 같은데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참 안 변하는 성도들도 제법 봤습니다. 변할 때가 됐는데 근데 안 변하는 성도들도 제법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잘못된 이상한 신념이 딱 박혀버리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믿어도 안 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히 변화를 입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 오래 예수 믿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를 많이 하고 깊이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회개가 가슴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앞에 눈만 감으면 내 부족한 모습이 구구절절 보여서 통곡하게 됩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깊을수록
더 많이, 더 깊이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 부족함이 남아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적당한 변화가 아닙니다.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 은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해 달려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로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붙잡고 어떻게든 내 본성대로만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늘 백성들은 성품도 바뀝니다. 기질 바뀝니다. 사자같이 포악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인생들은 소처럼 유순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고, 반대로 지금까지 어린 양처럼 뭔가 자신감이 없고 나는 못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상처를 묵상하며 살아온 사람, 소심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을 아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사자처럼 사나운 성질 못 버리고 사는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약속한 겁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아직까지 사자 같은 모습으로 사는 분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아 나라 백성들은 성품도 가치관도 인생을 사는 목적도 다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 혼자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섬김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수많은 인생을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10절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사자가 변화되어서 소처럼 풀을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날에는 절대로 사자와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소나 양과 같은 유순한 가축들과 같이 못 지냈죠.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함께 지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평화하고 암소가 곰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과 평화와 섬김의 기쁨이 가득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만민에게,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깃발이 되어서 열방이 모여들게 되더라, 지금 그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많은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에서 이리가 물어뜯은 양들의 상처와 사자의 발톱에 찍힌 송아지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의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과 평화의 거룩한 교회,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내가 다른 성도보다 좀 세상에서 좀 더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가난한 성도 멸시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교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자는 더 낮아진, 가진 사람은 더 겸손한, 그래서 서로를 정말 진실한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서 기대하셨던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영광을 회복하면, 교회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의 깃발이 됩니다. 소망의 깃발이 됩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자꾸 교회를 욕을 해도, 교회가 이런 교회다운 영광을 회복하면 세상이 과연 교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정말 있구나, 세상이 보고 오는 것입니다.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대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결실했다, 열매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죄악으로 뒤틀리고 더럽혀진 세상을 고쳐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그런 거룩한 의와 화평과 생명의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아무쪼록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의 영으로 충만해서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삶, 그리고 회복된 교회의 영광과 섬김이 정말 열방의 소망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지친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처를 얻고자 모여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대흥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흥교회 성도님들과 이사야 11장 말씀 통해서 우리 구주께서 세상 오셔서 여호와의 영으로